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은요. 8가지 행복 중에 5번째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요, 3가지로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앞에 있는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겨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태도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저런 단어래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와 명사 구제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구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궁핍한 자들, 가난하여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긍휼이 가진 이 첫 번째 의미로 7절을 다시 한번 풀어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래요. 행복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고요. 그러기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긍휼의 의미를요,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시편 41편 1절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나올까요? 네, 시편 41절 1절에서 3절은요, 제가 병원 신방 가면은 우리 아픈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드려요. 한번 41편 1절 말씀, 1, 2,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참 은혜로운 말씀. 특히나 아픈 사람들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1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행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요. 어려운 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까요? 돈만 나누면 될까요? 최근에 이혜인 시인이 쓴 나눔에 대한 묵상 기도라고 하는 시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안 나올까요? 뭔가 지금 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눔은 언제나 자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미소, 나의 기쁨, 나의 재능,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물건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의 일부를 주는 경건한 행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더 많이 바칠수록 남에게 더욱 빛나는 선물이 됨을 항시 기억하게 하소서. 네, 저 이 시 읽으면서요, 꼭 물질만 나누는 게 나눔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엇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 말, 미소, 기쁨, 재능, 지식, 우리의 시간. 꼭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소한 것들을 나누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환한 미소. 누군가 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따뜻한 말들. 이러한 것들을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한 주 동안 참 수고했어요. 힘들었죠? 그래요. 머리가 참 예쁘네요. 그래요. 그렇게 같이 격려하고 따뜻한 말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긍휼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마태복음 9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긍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마태가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라고요. 세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 마태가요, 너무 기뻐서 그의 친구들, 세리와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던 그런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하죠. 왜 이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냐며 비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떻게 저러한 세리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과 제사가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긍휼과 반대되는 것이 제사다. 여기서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형식적인 예배, 사랑이 없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시하되 이웃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편협한 제사를,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만을 중시하면서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없는 그런 예배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 덮어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냉랭하고 차가운 거예요. 입을 열 때마다 너무 날카롭고 상처 주는 말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시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경시하는 신앙,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타인을 정죄하는 이러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들이 세리로서 죄를 짓도록 용납하고 허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과의 식사 교제는요, 그들이 죄에서 떠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였던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긍휼이라고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혹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를 향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배제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를 증오하는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가 죽도록 밉지만 그렇기에 그에게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긍휼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부터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슨 말이에요? 7 곱하기 70, 490번까지는 용서하라라는 의미예요? 아니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 7 곱하기 70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라.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계속해서 그의 잘못을 용납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23절 이하에 비유 하나를 들려주세요. 소위 만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달린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만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만달란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의 주인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요 그의 빚을 탕감해줘요. 그 종이요 탕감받은 후에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돈 아닙니까?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요 이 동료를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탕감받았으니 나도 당신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하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는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그 금액인데 악착같이 그 빚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9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긍휼과 같은 단어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요, 만달란트 같은 무거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그 악한 종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죄를, 더러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용서 덕분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긍휼한 이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요, 여러분 당장 하지 않아도 돼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용서의 첫 시작은요, 내가 용서합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해주세요 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지난 옛 여인이
여러분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났다면 여러분 그 대못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그를 미워하고 아파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 프레드 러스키는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용서란 평온한 감정이다.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용서할 때,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안에 들었던 그 평온한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를 통해 우리 마음에 평화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미움에서 나 자신을 놓아줄 때, 그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요, 남을 위해 베푸는 이타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용서, 그거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당신처럼, 당신이 나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긍휼, 받은 그 긍휼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긍휼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